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은혜 안에서 풍성해지는 교회. 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예전에 2015년도인가요? 한번 이렇게 강해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당시에 안 계셨던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오랫동안 우리가 열왕기서를 역사를 다루다 보니까 좀 뭐 이렇게 공부하시느라 힘도 드셨고, 물론 또 후반기에서도 공부는 필요합니다만은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고린도전서 그리고 고린도후서까지 우리가 통째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 첫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했는데, 소위 제2차 전도 여행이라는 전도 여행을 했어요.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곳저곳 돌아다녔는데, 고린도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약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그 교회 교인들이랑 성도들이랑 너무너무 이렇게 그 교감도 많았고 친해졌고 함께 동거동락하는 그러한 사이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지나서 이제 그 본부로 돌아갔다가 다시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잘 있나? 너무 보고 싶은데 어떻게 지내나? 우리 뭐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이게 너무 궁금하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매체가 발달하고 뭐 SNS 이런 것들이 발달해 있다 보니까 저 뭐 지구 반대편 세상에 돌아가는 내용들도 잘 알지만, 그 당시에는 내 뜻을 전달하기도 어렵고 또 그곳에 있는 상황들을 알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수단이 바로 편지였어요. 편지. 그래서 신약 성서에 나와 있는 무슨 서 나와 있는 것들은 대개 서신입니다. 사도가 그 교회 성도들 혹은 사도가 어떤 그 제자들에게 이러이러한 당부와 문안을 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서신들. 고린도 전서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서신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오늘 개론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에 과연 사도 바울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격려하고 독려했는지, 그 이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이렇게 일컫는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선교를 했는지, 그가 만들고 꿈꾸었던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이렇게 그 신앙의 은혜를 담고자 합니다. 1장 1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그 형제 소스데네다. 편지니까 내가 누가 누구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있겠죠. 지금 이것을 사도 바울이, 나 바울이 편지한다라고 하는 이 발신자에 관한 정보가 담겨져 있는데, 뭐라고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게 바울이다. 여러분, 예전 전통적으로 목사님들이 사울이 변화되어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회심해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목소리도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예전 목사님들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두 가지 동시에 쓰였는데, 사울은 예전에 헬라 로마식 이름이었고, 유대식 이름이었고, 바울은 이 헬라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캐나다에서 제임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그렇게 부르진 않았지만 제가 저 혼자 My name is 제임스 이랬어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바울이 원래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이 바울은 원래는 예수님을 믿는 추종자들, 소위 예수쟁이들을 무지하게 핍박하고 무지하게 막 회방했던 그 사람이 이 바울이었어요. 바울. 근데 이 바울이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오늘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풀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어떤 사람은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나 자신, 나의 가치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세상적으로 스펙도 대단하고 세상적으로 이루어놓은 것도 많고, 내가 해놓은 것들이 엄청 많아. 그렇기 때문에 당신 쓰임새 있는, 당신 쓸모 있는 사람이냐라고 묻는 질문이 굉장히 어리석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저기 뒤에 아이들, 저는 뭐 아이들 뒤에서 떠들어도 괜찮아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뒤에 우리 이제 시완이 승우가 10월 달에 동시에 생일이에요. 그래서 생일인데 선물 뭐 받고 싶어? 뭐 받고 싶어요. 우리 시완이 뭐 개인적으로는 제 조카고 또 승우 또 개인적으로 제 아들이고 하니까 선물을 하나 줘야 되겠네. 선물을 뭐를 줘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홈쇼핑 해보니까 말이죠. 뭐예요? 욕실에 보면 타일과 타일 사이에 떼낀 거 있죠? 떼낀 거를 기가 막히게 청소해주는 그 세정제가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갖고 싶어. 여러분 안 갖고 싶어요? 저는 집에서 막 욕실 청소하다 보면 그 타일과 타일 사이에 있는 그 하얀 데에 뭐가 껴있으면 그게 그렇게 기분 나빠서 빡빡 문지르는데, 사실 그게 꽂을 때가 되다 보면 잘 안 돼요. 근데 홈쇼핑에 보면 그 기가 막히게 하얗게 돼. 그게 너무 사고 싶어요. 너무 사고 싶어. 시완아, 그거 생일 선물로 줄게요. 어때? 네, 좋아요. 네, 좋대. 당첨됐어요. 필요가 있어요? 시아녀에게는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필요해요. 우리 권사님도 필요하시죠? 여기 건물 청소들 다 하시죠? 여러분들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전혀 나한테는 해당 사항 없는,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승우 이제 더 건강해지라고 공진단이나 하나 선물해 줄까? 어제 드라마에서 보니까 막 금색 번쩍번쩍 공진단 선물 세트 누가 받았는데 너무 좋아 보여. 공진단 딱 선물해 주면 승우가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아빠는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게 분명해. 저에게 있어서 공진단은 필요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에게나 필요하지.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받았을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고,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아무리 세상적으로 가치가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 귀하고 값어치가 있는 그런 것일지라도 그 해당 본인한테 필요가 없으면 그건 무용지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필요치, 기대하시는 그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름대로 쓸모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돈도 많이 벌어놨고요. 난 이러이러한 열심도 가지고 있고, 나는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무지하게 잘해요. 근데 그 열심을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요. 가르치는 게 너무나 바빠. 아니요. 나는 기획안도 제출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나 그런 거 되게 잘해요. 무지하게 잘해요. 그거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느냐? 아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내가 열심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그러한 스펙들,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일지라도 그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어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스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성경도 다 알고 다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막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냥 철저하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만 어긋난 사람들 말이야 막 정죄하고 살고 말이죠.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엘리트였어요. 엘리트. 그 당시에 가정교사로 율법사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석학 아래에서 소위 과외받고 살았던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최고로 여겼던 로마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었고, 소위 엄친아들, 안 가진 게 없는, 세상적으로 다 이루어놓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얼마나 특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반쪽짜리였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부정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쳐 죽이는데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을, 그 당시에 사도가 아니었죠. 그 바울을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바울이 이 예수쟁이들 쳐 죽여야 되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저기 어디 먼 데까지 도망가가지고 저 위쪽 동네, 다메섹이 어딥니까? 다메섹,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 거기까지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회당에서 몰래 예배하고 있는 그 기독교인들, 소위 예수쟁이들 내가 쳐 죽일 수 있도록 공문을 나한테 하나 주십시오라고 유대 장로들에게 공문을 딱 받아가지고 막 쳐 죽이러 씩씩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다메섹에서 갑자기 호련히 빛이 나오더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없다고 여겼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부인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사도 바울이 소위 삶을 유턴하게 되는 터닝 포인트가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모든 열심들, 모든 성실함들, 모든 자기 로마 시민권자로부터 모든 자기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모든 열심과 성실함,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전심전력했는지 사도 바울의 삶은 정말 막 매도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의 열정과 그의 성실함, 그의 보람찬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람된 어떤 그 성취감을 이 성경에다 다 적어놓은 게 그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고 정말로 보람 있고 정말로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열심, 세상적인 우리가 이루어놓은 것도, 세상적인 자기의 스펙과 열심과 성실함 다 좋다 이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으로 바꿀 수가 있는가? 내가 가진 돈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가 가진 돈과 재물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가? 성경에 보면 많은 부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했더니 근심하여 돌아가더라 그랬지만, 삭개오를 보세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의 삶을 만나 주시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소위 막 이렇게 남의 등 쳐먹고 해서 이 부정부패로 축제한 재물이 엄청 많았는데 그의 삶에 기쁨이 없었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평안이 없었어요. 왜? 사람들이 맨날 손가락질하고 아무도 자기가 놀아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삶이 무료한 거야. 삶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함께 식사하면서 그의 삶을 만져주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 재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나눠주겠습니다. 기쁨이 넘치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쓸모 있는 사람입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왕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서 이 세상적인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으로 바뀌어지시기를, 그래서 우리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그 사도 바울이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크기가 얼마나 했을까요? 그 성전의 크기가.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집합체를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가정교회들의 연합체를 교회라고 불렀어요. 소위 처치가 아니라 에클레시아. 성도들의 연합. 그래서 오늘 지금 사도 바울도 이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곧 동의어로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 그리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다. 그리고 또 꼭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각처에서라고 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학원에서, 어떤 사람은 이 모양 저 모양 학교에서, 여러 가지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러니까 교회의 요소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뭡니까? 교회는 일단 거룩함이 있어야 돼. 거룩하여지고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고 두 번째 성도라 부르심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뭐예요? 각처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도 그래야 돼요. 교회는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잃지 않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기본 정체성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여러분, 어떤 교회는 막 그렇죠. 어떤 교회는 이걸로 유명하고, 뭐 아이들 뭐 퀴즈 뭐 무슨 뭘로 강좌로 유명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뭐 뭘로 다 좋아요. 그런데 거룩함이 없이 그것만 부각된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요, 저희 집을 이렇게 그 지하철 잠실역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저희 집을 가다 보면 과일, 거기 지하철역 바로 옆에서 과일 파는 그 아저씨가 계세요. 할아버지가. 늘 거기서 이제 과일을 팔아요. 그래서 저는 지나다니면서, 야, 저분 저렇게 해서 장사가 잘 될까? 이렇게 늘 이렇게 항상 이렇게 지나다닌단 말이죠. 근데 몰라. 요즘에 좀 시국이라서 어려워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언젠가부터 거기에 뭐 호박, 뭐 파, 뭐 도라지, 자판에 과일 대신에 절반은 그런 게 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야채도 파시네. 활동 영역을 넓히셨네. 근데 그러고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저 혼잣말로, 그럼 내가 저 아저씨를 과일 가게 아저씨라고 불러야 돼? 야채 가게 아저씨라고 불러야 돼? 뭐라고 불러야 돼? 자, 그러면서 지나다녔단 말이에요. 여러분, 과일 가게에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과일 가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건 이도저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거 다 뭐 좋아요.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 거룩함을 바탕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해야 되는데, 성도들끼리 맨날 쌈박질하고 교회에서 성경 하나도 안 읽으면서 뭐 세상에 봉사 열심히 하고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것, 십자가를 사모하는 것,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주의 가르침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우선시되지 않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과 행실이 거룩함으로 변화되지 않고, 아무리 무엇을 한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의 이 교회가, 우리의 삶이 거룩함이 없이, 우리 성도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고 막 전도도 열심히 하고 뭐도 열심히 하고 뭐도 열심히 해. 근데 거룩함이 없어요. 성도의 본질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 안에서 거룩함으로 무장한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성도, 성스러울 도, 무슨 도자예요? 도를 아십니까? 그 도예요? 도는 무리 도자. 성스러운 무리들의 집합체가 교회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뭐 좀 솔직히 잘못 쓰이고 있죠. 뭐 암흑의 성도, 오늘 뭐 기도 이상호 성도 이렇게 표시를 해놨지만, 성도는 제일 밑에 계급인 줄 알아요. 그리고 계급에서 한 단계 승진하면 집사고, 승진하면 권사고, 또 승진하면 장로고. 아니, 그 승진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도는 제일 밑에 개념이 아니에요. 성도는 기본, 여러분들 다 성도예요. 성도 중에서 집사의 직분을 받은 성도, 권사의 직분을 받은 성도,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성도는 제일 밑에 말단 계급, 뭐 그 다음에 집사, 그 다음에 권사로 승진, 이게 아니에요. 그럼 교회의 조건이 왜 성도인가?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성도가 왜 중요한가? 요즘에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백신 맞지 않습니까? 백신 맞는 이유가 뭐예요? 집단 면역을 형성하려고. 집단 면역. 그래서 백신 안 맞은 사람도 거기에 가면
자연히 면역력을 이렇게 보호함을 받는 거, 이게 집단 면역의 어떤 이론 아닙니까? 그게 뭐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성도의 역할은 집단 면역의 역할과 같습니다. 모든 성도가 거룩함으로 있으면, 거룩하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여기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네. 여기는 그렇게 악한 생각을 하면 안 되네. 거룩함으로 집단 면역이 되는 그 공동체가 바로 성도의 무리, 곧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생명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 속에서 힘들고 지친 이들, 교회 왔더니 성도들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그런 거룩한 교회. 세상 속에서 아무도 나를 주목해주지 않고 아무도 내 삶을 위로해주지 않았는데, 교회 왔더니 위로함 받고, 교회 왔더니 내가 막 마음이 거룩해지고, 그런 우리 성도들의 모임,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우리 생명의 교회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 거룩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집단 면역을, 집단 거룩함, 집단 성도가 되는 우리 생명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교회의 정체성이, 하나는 거룩함이고, 두 번째는 그래서 그 거룩한 무리들 성도고, 그 다음 뭐예요? 각 처에서, 즉 세상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러니까 성도는 주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세상 속에서의 삶도 성도의 역할이에요. 교회의 역할이에요. 근데 세상 속에서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된대요. 여러분 언제 불러요? 언제? 여러분 어떨 때 이름 불러요? 주여, 아이고 주여. 입버릇처럼 아이고 주여, 아이고 아버지. 그거 말고, 물론 그것도 필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세상 속에서 언제 우리는 예수님을 부르는가를 곰곰이 제가 묵상을 해봤더니, 제가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난 9월 한 달 동안 저희 가정이 참 어려운 긴 터널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언제 불러요? 하다가 일이 안 될 때,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아무 일도 안 될 때, 주여, 주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일이 안 될 때 주님을 찾는 사람도 있지만, 세상적인 열심으로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세상 속에서 일이 안 되고 답답할 때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막 내 노력을 가지고 열심히 막 뭔가라도 해보고, 밤이 새서라도 막 뭐를 해보고, 사람 다 동원해서라도 뭐를 해보고 이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안 되면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 내 힘으로 안 된다 생각이 되면,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힘주시지 않으면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를 인정하는 삶이 세상 속에서 주를 부르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늘 찬양했죠.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가사 한번 잘 보세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이 들 때, 힘들 때, 주여, 주님, 나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나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2절 한번 보세요. 2절.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너의 방패로 삼아라. 그래서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를 찾고 주께 기도드리는 자,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주님, 교회에서만 예배하고, 그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내 삶이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언제든지 주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자, 주와 연합된 자, 이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주일 생활, 교회 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주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주일의 삶 가운데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될 때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그 다음에 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종이 축복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지어다. 근데 왜 하필 은혜와 평강일까요? 왜 하필 은혜와 평강일까요?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제가 늘 얘기하죠. 예전에 감리교 신학교 다닐 때 은혜야 그럼 절반 쳐다보고 지야 그럼 또 나머지 절반 쳐다봤다고. 은혜는 뭐냐면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준 게 그게 은혜예요. 은혜, 선물. 내가 뭔가를 했어. 근데 줬어. 그 선물이 아니라 대가. 싹. 이것이고 내가 아무것도 나는 한 게 없는데 나는 오히려 이거 받기 민망한데 그냥 불쌍히 여겨서 그냥 이뻐서 그거 준 게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뭐도 와요? 평강도 와요. 불안하고 염려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받을 수 없는 이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니까 우리의 삶이 뭐가 와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항상 축원하느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고린도 전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우리 가장들 우리 집에다가 축복하십시오.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을지어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평강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은혜가 왜 중요하냐면 4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내용이 있는데 저 교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대요.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주신 덕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5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게 되었다. 모든 말하는 것, 모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이상하게 내가 공부도 안 했는데, 이상하게 내가 말 연습을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하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갑자기 말문이 트이게 되고, 갑자기 생각하는 게 갑자기 정교해지게 되고, 세상적으로 막 노력하고 막 뭔가를 한 게 아닌데,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러한 증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에 가가지고 안전뱅이를 일으킨 경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이게 막 이렇게 그 설교를 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나니 천하 만민에 이런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라고 딱 얘기하니까 거기 장로들이 깜짝 놀래요. 그가 원래 학문 없는 범인인 줄로 알았다. 범인은 무슨 범인 쇠고랑 차는 범인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 무식이 충만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해?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앞뒤가 저렇게 막 정확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뭔가 막 열심히 노력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거저 선물로 주시니까, 거저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막 세상이 노력하는 것보다, 세상이 아둥바둥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나은 삶의 가치가 생기더란 말이죠. 이게 은혜예요. 은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은혜 안에서 풍성해지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먼저 성도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더니 세상 속에서 내가 하는 노력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더라. 이것이 성경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저는 우리 승우를 지금까지 양육
양육하고 또 낮에도 아이 보고 케어하고 양육하면서 항상 머리 손을 꼭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아들이 요셉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훗날 높은 곳에서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게 해달라고 제가 막 기도하면서 키워요. 하나님의 법도와 윤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키우니까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너 이거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냐고. 요즘 부모님들 막 유치원 때부터 막 서울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학원을 뭐 어떤 플랜, 저는 그거 안 할 계획입니다. 대신에 뭐를 해요?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게, 은혜가 그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로서 훨씬 더 멋진 사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어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 다니엘 뭐 지난주에 우리가 했죠. 여호야김 첫 번째 1차 포로로 끌려갈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거기서 이제 왕궁에서 써먹으려고 산의 진미를 막 이렇게 거기다 갖다 바치니까 우리는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나 먹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환관이 그래요. 아이고, 야, 너네 그러면 내가 혼나. 한번 시험 한번 해봅시다. 열흘 동안 시험해서 왕궁의 산의 진미 먹는 저 사람들보다 우리가 어떠한지 한번 봅시다. 열흘이 지났는데 막 포동포동 막 이목사처럼 포동포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학문을 주시는데 애국의 그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되죠. 무언가 성실하게도 해야 되죠.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또 나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뭔가 힘써 행해야 되죠. 그런데 그 열심에, 만약에 그 열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수고에 훨씬 커다란 은혜의 상급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거 없이, 은혜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세상에서 아무리 아둥바둥 하게 된들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결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염려하기 전에, 그것을 궁리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머무는 삶이 될 것인가, 이것을 항상 묵상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생각지도 않은 풍성함을 누리고, 우리의 교회가 참으로 전도하기도 힘들고, 우리 아까 이상호 성도 기도했지만 전도가 막혀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열심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바꾸어서 내 삶이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각 사람이 주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서 풍성한 하나님의 주시는 열매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더 큰 감사로 나아가고 더 큰 은혜가 임하고 은혜의 긍정적인 선순환이 이어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이 재단 생명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